다음 주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국교회라고 노회장님이신데, 개혁교회 노회장님 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를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할 부흥회는 아니었고, 강주에 있는 중학교에 그 목사님께서 하시고 계셨는데, 외국에서 일정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열타임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좀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가 이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 구리 집회 때도 제가 원래 제 자리가 아니었는데 공백에서 제가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진짜 그 교회가 150명까지 모이고 200명까지 모이고 교회였는데 이단들이 들어오고 교회에 아직 이 복음이 섞여버리니까 성도들이 그냥 다 무너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7타임 굉장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좀 선명하게 세워진 교회고, 그런 교회도 정말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심겨줄 수 있도록, 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가정의 삶의 주인이구나, 그 믿음을 딱 심겨줄 수 있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심령이 딱 변화될 수 있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실 분들 그 숙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보니까 남자 여자 숙소가 다 있더라고요. 숙소 하시고, 부흥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흥회는 엑기스만 보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도 다 잘 받아가지고 이 복음이 천명해지고 이 한국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이제 통일을 준비하잖아요. 요즘 분위기가. 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여러분들의 입술 안에 예수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고 딱 말했을 때 그 예수가 우리 입술에 정확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것이 명확해질 때요, 한국교회 다시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복음의 복음, 복음이 선명해지고 복음에 굴복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가 생명 붙잡아, 또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모실 수 있는 오셔서 정말 이 복음에 굴복돼요. 한 번 사는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아세례식 하고, 정말 이 유아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아세례의 핵심은 부모거든요. 이 부모가 정확히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은 자매는 어릴 때부터 유튜브만 들었다잖아요. 목사님 유튜브만. 그러니까 뽀로로를 안 보잖아요. 오직 복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간 사람은 멀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기도를 열심히 이제 아이를 변화시켜야 되고, 어린아이 때 무엇을 듣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치관 형성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이 정확히 지금 선명히 계속 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가장 선명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1년 전에 이곳에서 눈물의 간증을 했었는데,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이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썼던 게 그게 말뿐이었던 그런 간증을 했던 글들이어가지고 참 부끄러웠는데, 이번에 제가 주님 앞에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굴복된 그런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남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해주면 아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가정의 일은 아내가 책임지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다. 아내를 사랑하고 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다. 나름 열심히 하는 나에게 아내가 가끔 어떤 일로 불만을 표시하면 표면적으로 표출을 안 하지만 어떠한 불만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어느 순간 폭발해버린다. 내가 잘해주니까 그런 걸 봐서 내가 잘못한 거라도 아내는 나에게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의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되어버린다. 불공정한 거래로 여기니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섬기고 사랑했는데 그 뒤에 붙는 말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다. 부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은 제가 부모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유일한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분만이 나를 아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무한한 사랑만이 나를 채울 수 있는데,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게서 채우려니 채워지지 않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질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값없이 주신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내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다. 깊숙한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주인된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룬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뤘다고 착각하는 나의 의가 섞여 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앞에 서야만 한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한다. 나 자신이 예전과 별로 나아진 것은 없지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은 끈덕지게 붙잡고 있었다. 내 마음이 요동칠 때면 복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결국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많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확인하였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다. 결국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지 못한 내 자신만 남는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 힘들어 교회로 달려가 생명의 말씀 하나라도 듣다 보면 힘이 난다.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놓지 않고 붙잡아주고 계신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보여지는 모습은 좋아 보이나 그 마음은 썩어 있으니 진정한 선이 아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주님께 굴복해야 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다. 주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을 나 또한 값없이 나눠줘야 한다.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그것을 위배되는 것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사랑으로 포용해줘야 한다. 사랑은 내 아내와 함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여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기쁜 일인지 알려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 기쁨을 알아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 또한 항상 주님 곁에 붙어있어 그 생명을 나누는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마음을 바꿔 말씀 앞에 선다. 공동체와의 교제 중 마음이 전쟁일지라도 말씀 앞에 서면 성령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든 시간이었다. 그럴 때마다 함께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을 주고 아이들을 함께 돌봐준 지체의 섬김으로 공동체 모임에 붙어 있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싶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마음이 전쟁 같은 시간들이다. 그것만 바라봤다. 마음으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며 지냈다. 변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 다시 사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은 것이다. 믿었을 때 따라오는 변화가 없어서 힘들고 왜 안 될까 오랫동안 고민했었다. 정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백이 없었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다. 완전히 엎드리려면 내가 가진 것들이, 세상 것들이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져야 하는데 세상 것을 더 원하는 내 중심만이 더 선명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데 내 안에서는 선명하지 못했다.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함이 마땅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생명의 주이시다. 내 안에 생명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간절히 구한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이시다. 나의 육체와 영의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한다. 나와 우리 가족의 주인이시다. 평생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며 그분과 연합된 삶 살기를 기도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거든요.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신문이 명확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민 형제 말씀 좀 보고 말씀 짧게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향기교회 송영민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둠으로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어둠이냐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진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천국, 지옥, 하나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의 영광이 눈에 보인다면, 지옥의 불타는 고통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형체가 눈에 보인다면, 지금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로 달려오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춘 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은 인간이 만약에 개미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어떤 의사를 전하라고 할 때 아무리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도 개미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개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사람이 개미로 변해서 개미의 행동을 하고 개미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개미가 알아듣겠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이신 이유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세계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이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아서 사람인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사역이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가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증거와 확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역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날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바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명확해질 때 성경 말씀이 명확해지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견고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서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는 거예요. 볼 수도 있고 알 수 있게 하신 이 키가 누구냐? 예수예요. 이 다운지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요즘에 계속 종교가 통합되잖아요. 이거 뭐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자신을 드러내느냐? 예수에게만 드러내는.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뭐라고 해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뭘 줘요? 그 속에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뭘 주셨느냐? 아버지가 뭘 주셨느냐?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자, 14절 한번 읽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이신 그분이 뭐가 된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딱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예수님. 자,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이나무에 보는 거예요. 꿈속에도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 창세기 나온 암탉이 뭐냐? 알을 품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그래서 이 삼위일체 개념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뭐냐?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의 위는, 인격은 달라요. 위격은 다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과 속성은 동일해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은 누구와 생각이에요? 예수의 생각이에요. 예수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속성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사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이 생명, 함께 살았던 이 생명을 누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내냐? 그 아들을 누가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다? 예수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은 이기는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뭘 가느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이 비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의 아들이에요. 땅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에요. 근데 뭐가? 바로 제로에 단절돼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느낌과 감정을 조종해서 끊임없이 옛사람이, 이 마귀가, 그 다음에 이 육신에 우리가 쫓아 살았던 이것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멋대로 살아요. 마귀가 주는 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가 돼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영상 하나 준비해 보세요.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상, 무슨 영상입니까? 늑대 소년 얘기했잖아요. 늑대가요, 18년 동안 늑대 소년으로 살았던, 이건 좀 다른 건데, 진짜 이 18년 동안 늑대로 살아버리니까요, 놀라운 일이 나요. 자기가 늑대로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는 늑대가 아니다. 좋은 침대를 줘도요, 침대에서 살지나 뛰쳐나가버려요. 어디로? 숲으로. 두 발로 다니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늑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직립보행이 안 되는 거예요. 6년, 7년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이 가치가 형성된 틀, 이 세상에 형성된 틀을 깬다는 것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형성의 틀을 깰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이 복음. 이 복음이 내 안에 선명할수록 어떻게 살아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술의 노예가 되고 이성의 노예가 되고 삶의 노예가 됐던 우리들이 이 복음이 선명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침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던 우리들은요, 그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생명 주신 분이 이렇게 살다가 죽길 원하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10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 가치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에 형성된 가치관이 무서워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도 있지만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뭔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세상은요, 딱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여기 우리가 꽉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늑대 소년 봐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런 늑대 독사의 새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생명을 살면서 살수록 내 안에 뭔 생명이 나오냐? 따라하십시오. 예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의 생명을 살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고요. 자꾸 근데 우리가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것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세상을 뱀처럼 지롭게 슬기롭게 이겨나가죠. 그럼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가장 큰 본질.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준다고요? 베드로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거예요. 그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생명.
평생 저주로 살았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생명, 이롭게 하는 그 생명, 자유케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아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유일한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 그분의 생명을 받는다는 다른 말은 뭐냐? 그분은 우리 가정이 뭘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 이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가정이 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볼게요. 이 야생에 길들여진 아이들 한번 봐보십시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세상에 길들여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사랑으로, 세상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거듭나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나의 육신이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이제 영원한 사명,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보고 있으면 좀 끔찍해요. 근데 똑같구나. 우리가 보여진 육신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아멘? 진짜 생명. 같이 보겠습니다. 야생 동물에 의해 길러진 아이들. 칸드라의 디나 세니차르는 1867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6살의 꼬마는 4발로 날쌔게 움직이며 한 무리의 늑대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사람들은 디나를 아그라의 고아원으로 옮겨서 몇 년 동안이나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 했는데요. 하지만 30년 뒤에 사망하기 전까지 디나는 인간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게 생고기를 먹고 뼈를 핥아먹었다고 하네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전 여러분들 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17절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보다 영원한 생명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같이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예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내신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셨던 그 생명이, 그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에게 왔느냐? 예수에게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실 때 동일한 뭐가 있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런즉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요 인간의 이 경험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분이. 또 우리는요 영적 세계를 보면서 압니다. 이 무당들을 보면요, 이 귀신들을 보면 뭐가 들어간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귀신에 처소했는데 예수를 마음의 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뭐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못 이기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예수님이 심판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겨요. 자,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속 저를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를 점검하면서 이게 뭐냐? 아, 이거 느낌 감정이 아니고 믿음이네. 이 믿어질수록 세상이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환경 따라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자식의 행동에 따라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인생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정의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유라는 뭐냐면 세상 것에 정의받고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자식이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불안할 수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의 문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자녀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어떤 자가 있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이 시민이 명확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이 육신, 이 어둠을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꽉 잡힌 어둠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마귀가 준 이 두려움을 벗어낼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누구인지가 더욱더 믿음으로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거듭남의 비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 난다는 거듭난다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거듭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행하신 사건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못 박았고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줬냐? 증거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뭐가 되냐? 새롭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새로워진 게 아니라 종교의 힘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새롭게 하신 그분을 내 마음에 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어떤 자가 예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예수님을 뭐요? 내 마음에 뭘로 믿는 거예요? 진짜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의 소망이네요.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네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네요. 이전에 나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주님, 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구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네요. 이것을 믿을 때 뭐가 일어나?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말씀 2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은 나에게서 온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믿음, 바로 그 전치사잖아요. 유일한 믿음이에요. 유일한 그분이 행하신 믿음, 뭘로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이루시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된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어떤 자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만 구원받은 시킨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백성을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뭘로? 그 아멘으로. 아멘. 아멘으로. 믿음으로. 아멘도 믿음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막내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리고 내가 정말 부활체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군요.
이것을 내 마음에 회개하고 믿을 때 뭐가 되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얘기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 그래요? 우리의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뭘로 믿을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초대교회로 딱 돌아가면 베드로에게 딱 물어보고, 베드로님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바울은 뭘로 고백하겠습니까? 그때로 한 2000년 돌아가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나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네. 죽었던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벌벌 들어서 문을 꽉 닫고 있었던 그 예수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났네. 그때 뭘 고백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목사를 통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같이 믿었고 이같이 전파했고 이같이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디랑 동일해야 돼요?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이외에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들은 뭘 봤냐면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부활은요, 사실이에요. 느낌과 감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기도응답 받는 것, 이것은 또 뭐 풍성함,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출발을 얘기해, 믿음의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멘. 믿음의 출발이 뭐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믿은 거예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사실을 믿고 성령이 인쳐준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해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믿음의 성령이 정확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았고, 그들을 정확히 들었고, 그들을 정확히 만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뭘로 고백했냐? 정확히 보여지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쳐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받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다,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겨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 나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예수는군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는 것이 뭐다?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신이 곧 그리스도로, 물로만 아니, 물은 뭐예요?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뭐라 그럽니까? 세례고,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로 또한 이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게 뭐냐? 물, 부활, 그 다음에 뭐예요? 피, 십자가.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아멘. 2000년 전의 갭을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속죄하신 분이요, 십자가의 피 아닙니까? 십자가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 예수를 내 안에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요,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에 떠나. 자, 23절, 8장 23절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었더니. 자, 25절,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였는가. 예수님이 이 사건을 왜 일으켰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귀한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자연계를 다스리는, 바람과 물결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우리의 내면의 우리 풍랑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분이 누구다? 창조주예요. 성경은 계속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고쳐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요. 거나사이 땅에 있는 이 귀신,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가는데 무덤사에 가면 저주받은 이 미친 사람, 광인,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30절입니다. 예수님이요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또 빨간색으로 딱 표시했잖아요. 예수님은요 물어보질 않아요. 보면 그냥 귀신들이 벌벌 떨어버리고 엎드려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군대라고, 군대 귀신이라고 있다. 이 군대 귀신, 평생 군대 귀신으로 살아가는 이 저주받은 이에게 왜 이것을 드러냈냐? 그리고 왜 이 군대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왜 이 사건을 일으켰느냐? 우리 예수가 누구다고요? 영적 세계의 누구예요? 바로 지존이에요. 모든 영적 세계의 지존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귀신, 우리가 마귀의 축소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바로 뭐 불면증 눌려있는 우리들, 세상에 눌려있는 우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영적 세계의 지존, 예수는 누구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예요. 이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 딸을 고치십니다. 가기 전에 뭐예요? 혈투, 43절입니다. 혈투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나와요. 예수를 뒤로 와서 그가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45절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다.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 들려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하니 내게 능력 나간 줄 아니로다 하니라. 바로 혈류증 여인을 고치십니다. 뭘로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셨던 진짜 비참한 그 인생, 그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뭐요?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 당시 얼마나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 슈퍼스타였단 말이에요.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분과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고, 우리도 유명한 사람 만나면 식사 대접하고 싶잖아요. 아멘? 근데요 그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졌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혈류증 여인의 손을 딱 얹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진짜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누구를 고치십니까? 죽은 자를 살려요. 우리 주님이 어떤 죄예요? 생명의 주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분.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을 가지면요 다 무너져도 살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있다면 생명의 주관자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다 무너져도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누구다고요? 바로 이 누구를,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주.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히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죽였는지 아냐? 생명의 주를 죽였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주예요. 그리고 정명을 먹이십니다. 왜 먹였을까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나를 먹을 때만이 너희들이 영양분을 받아.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어야지. 갑자기 저 누구예요? 저 로이가 갑자기 밥을 띄엄치면 살 수 있어요? 아이는 뭘 먹어야 돼요? 엄마의 젖을 먹든 이유식을, 아니 뭐죠? 분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세상을 먹고 살지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먹을 때만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0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증거 부활 예고를 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딱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에 뭘 세우느냐?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머리 되는 교회예요. 예수님만이 높이는 교회라고요. 예수님만이 사랑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예요. 나는 이 공동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만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은 나갑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뭘 준다? 성령 주신다. 아까 그랬잖아요. 물과 피와 뭐다고요? 우리를 알게 하신 분 성령.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아무리 머리로 이것을 말해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잊혀져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맞아,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하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바로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셔. 아멘. 바로 그 군대 귀신으로 그 영적 질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를 고치시는 영적 제재의 주존이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은 누군지 알아? 우리의 주님이죠. 그 주님이 누군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바로 생명의 주님이죠. 그 생명의 주가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을 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자,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누구의? 선지자를 통해 아들에 관해. 이 아들이 누구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 아멘.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뭐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자,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뭐요? 우리 공동체의 뭐가 된 거예요? 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다? 바로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누구다? 예수네.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멘. 그 생명의 역사들이,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실제가 돼. 우리 주 뭐다고요? 예수인데 그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또 뭘 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히 전하는 선지자세요. 그 다음에 그분은 누구다? 만왕의 왕.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의 이름은 너무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풍성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주가 돼요. 난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 예수 생명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보시고 정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던 거예요? 생명 주고 싶고,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동행하여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